겨우 그 정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부르는 그 감격의 노래에 그들도 동화하고 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격의 기록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며칠 전 그들이 겪었던,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사이엔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뭔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들이 안전히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때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는 광야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과거의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래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방 그 원망이 풀어져서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안식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해하는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심으로써 안식과 만족을 주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즉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만족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정말 평안해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때 우리는 성도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쓰인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기는 다윗이 겪었던 큰 고난들, 그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그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역경 속에서 어떻게 굴하지 않았는지를 후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쓴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확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의혹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하는 의구심들이 늘 그 마음속에서 불현듯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황들이 그러한 의구심이 들도록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과 사람으로 그를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대적, 정말 이방 민족의 집에서 기거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라는 그 왕의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처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다윗은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숨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로 존경받고 정말 유명한 사람인지를 아기스 왕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런 보고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위풍당당한, 건장한,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야지만 아기스 왕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 앞에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다윗 스스로도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아기스 왕이 속을까? 그죠?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절박했다는 거죠. 이 속임수가, 이 미친 척하는 행동이 그에게 발각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절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일하시지 않았죠. 그만큼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기스 왕에게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공격해서 그들의 목을 베다가 내가 이만큼 이제는 이스라엘을 져버렸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은 만족할 때, 사람은 안전할 때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가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속적으로 그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확신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조용히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그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휴식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그냥 조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은요, 안식이라는 말, 휴식이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그리고 안식과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괴롭히며 그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상황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에 안식하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미 이루신 것처럼 살아라, 이루신 것처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하고 만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가 없죠. 내가 위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도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상 최초,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이 확정되었던 순간
온 국민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감격했죠. 그런데 히든키 감독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자,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16강에만 진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6강에 진출하게 되니까 어느새 우리의 기대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커졌죠. 4강에 들 수 있을까? 우승할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16강 진출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응원했었죠. 이처럼 지금 만족을 주는 것에도, 그 만족을 주는 것도 익숙해지면 부족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는 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상황, 우리가 불만을 갖게 하는 상황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안전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모두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겨우 이 정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떡하냐, 너 이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해 주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괜찮아,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상황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지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